오늘부터 제가 초기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 그러니까 빨리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요점만 제가 추려서 이제 초기 불교의 수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에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셨고, 출가 후에 어린 시절, 그리고 출가한 다음에 출가 후에 어떻게 성도하셨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늘하고 다음번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떤 식의 수행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이렇게 삶에서 어떤 전환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전환기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에 이제 전환을 해서 이런 더 이상 이제 비할 바 없는 이런 깨달음을 이루셨는가, 그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관점에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탄생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한 유년 시절을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그죠? 왕자로서. 그래서 16살에 아쇼다라 비를 맞이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감각적 욕망을 다 누립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여름에 사는 궁전이 따로 있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기 남방 지역은 계절이 세 개의 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름이고요. 또 하나의 계절은 이제 겨울이고, 또 하나는 우기고, 이렇게 세 개의 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지내는 궁전이 따로 있고, 또 겨울에 지내는 궁전도 따로 있고, 우기 때 지내는 경전도 따로 있고, 다 이게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 이 시다르타 태자를 시봉하는 궁녀만 4만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백제 의장이 몇 명이었죠? 3,000명보다 13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4만 명이나 되는 이 궁녀들이 시봉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께서는 유년 시절에 보통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감각적 욕망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고 사셨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아주 행복한 유년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농경제 행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농경제라는 건 이제 그때가 농업사회니까 왕도 나와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 이렇게 해서 그 행사를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왕도 이제 직접 황금으로 만든 쟁기를 이렇게 골을 한번 파고, 신하들은 은으로 된 쟁기로 이렇게 파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행사인데요. 그 농경제 행사 때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아주 무슨 나무 밑에 가서 이제 이 농경제 행사를 구경을 하다가 혼자 좀 있고 싶어서 이제 나무가 있는 사과 장미라 그러는데 옛날 나무라서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조용히 앉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과거 전생에 오랜 세월 보살행을 하면서 닦았던 수행의 결과로서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소위 말해서 호흡법이라고
호흡법이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라는 그 호흡법이 있는데요. 그 호흡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선정을 경험합니다. 삼매 상태를. 어린 시절에 아직 뭐 수행을 배운 것도 아닌데 전생의 어떤 그 바람일 공덕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선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이 경험한 선정이 나중에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선정을 경험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신비적인 이야기지만 뭐 그 기록에 의하면, 주석서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선을 하고 있으면 해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에서 서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늘이 계속 그 나무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 그 시다르타 태자가 앉아 있는 그 길을 항상 그늘을 비춰줬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한 이 색계 초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색계 선정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호흡법을 통한 색계 선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각적 욕망에 이제 충분히 젖어서 살다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그 사문유관을 하죠, 그죠? 그때 처음으로 본 사람이 이제 늙은 사람입니다. 노인을 봤어요. 얼굴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허리도 굽어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갔을 텐데, 부처님은 전생에 그런 수행 바람일 때문에 그 노인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나도 저렇게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인이 늙어가듯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부가 하는 이야기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난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는 또 이제 그 온갖 감각적 욕망을 누리다 보니까 또 그때 그 경험했던 그런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약간 누그러졌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한 4개월쯤 지나서 다시 이제 밖을 나가는데, 그때는 누굴 봤냐면 병든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을 보고 또 흠칫 놀랬죠. 이제 자기는 건강하고 항상 그런 사람을 왕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했던 거예요. 이제 왕자가 사는 왕궁, 항상 젊은 궁녀들이고 아주 젊고 건강한 사람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을 보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도 똑같이 저렇게 늙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와 같이 참 병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병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을 봤죠, 그죠? 죽은 사람을 보고 또 나도 똑같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번 나갔는데 누굴 보냐면 출가 사무를 봅니다. 그때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는 이제 성가가 형성된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수행하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면서 내가 갈 길은 저거다, 이렇게 이제 그때 생각을 하게 되고 언젠가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얻은 거는 통찰하신 거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노병사를 보고 나면 그 현상에 막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니까 이제 이 태어남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4가지 문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근원적으로 겪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출가자를 보고 내가 저 길을 가서
반드시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출가를 생각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이제 그 궁녀들하고 밤에 술을 마시고 이제 실컷 놀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서 보니까 그 궁녀들이 이제 막 술에 취하고 잠자는데 침을 흘리고 자고 있고 막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우리가 그 깨끗하게 단장을 했을 때 그렇게 아름답던 여인들이 술을 먹고 이제 자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역겨움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깨끗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의 위험하고 그거의 이제 본질을 그때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의 이제 본질이 그 이렇게 뭐라고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했느냐 하면 뼈다귀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개 뼈다귀 봐주세요. 이 뼈다귀가 있으면 그걸 이제 개가 이 뼈다귀를 먹으려면 먹어보면 먹을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또 개가 이 뼈다귀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 때문에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가 뭔가 계속 헐떡거리면서 찾아다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고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본질이라고 보신 거고, 또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달콤하긴 하지만 이 마치 이건 뭐와 같다고 했냐면 칼날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칼날 위에 꿀이 발려져 있으면 그거를 먹을 때 달콤한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베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즐겁고 오래 괴롭다 그랬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이것이 오랜 세월 그 감각적 욕망이 사라졌을 때 오는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너무 즐기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악체에 태어나서 또 겪는 고통, 이런 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냐 하면 상계가 화택이다. 우리가 사는 이 상계가 이 감각적 욕망으로서 계속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감각적 욕망은 아주 작은 불씨만 있어도 그게 점점 커져서 우리 집을 다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불타는 집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고 처음에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외도의 스승을 일단 찾아갑니다. 외도의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외도 스승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알라라하고 우다카라는 분이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 또 우다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알라라는 그 우리가 이제 선정 중에서 색계의 4가지 선정이 있고 무색계의 4가지 선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색계 3선정인 무소유처입니다. 무색계 초선이 공무변처고 무색계 2선정이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4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8단계 중에 7번째 수준을 정득하신 분이 알라라였고, 그다음에 8번째 마지막 그 선정의 단계를 이제 하신 분이 우다카였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가서 3일 만에 이걸 다 배웁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가서 3일 만에 그걸 배우고 이분들이 얻은 걸 다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그걸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가르침에. 근데 이 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것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 수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혐오의 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결코 우리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이제 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선정을 통해서는 그런 혐오의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혐오의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만약에 무소유처를 닦았다고 하면 이 무소유처 선정을 닦은 사람은 다음 생에 윤회를 할 때 죽으면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무색계 세 번째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무색계 세 번째 세상에 수명이 600대급입니다. 1급이 어느 정도 시간인지 아시죠? 그죠? 이 600대급의 시간 동안 수명이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뭐예요? 윤회의 과정 속에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이건 그냥 단지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궁극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것이 이분들의 수행의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을 내가 설사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이런 경지에 대한 미묘한 집착도 있고 또 그걸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기서 태어나서 비상비비상처에 만약에 태어나면은 84,000대급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낸다 하더라도 다시 인간이나 축생으로 다시 윤회할 수 있다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이 하는 것은 궁극적 깨달음이 아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선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타 다른 생각이 없이 아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걸 이제 부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당신 스스로 이제 그때부터 이 수행 갖고는 안 되겠다. 당신 스스로 고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 고행이라는 것은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살갗과 뼈와 힘줄만 남게 하고 살과 피가 말라붙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에 가고 자기 살갗만 남고 안에 있는 살이나 피는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수행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살과 뼈, 힘줄만 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고행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고행이 뭐냐 하면 일단은 숨을 참는 거예요. 숨을 지식한다 그러죠. 그죠? 숨을 참아서 숨을 최대한 참음으로써 오는 그 고통을 참는 것. 두 번째는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음식을 하루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만약에 콩 한 조각을 먹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음식을 줄여서 두 가지 형태. 이게 인간이 제일 참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숨은 보통 우리가 3분 이상 참기 힘들잖아요. 음식도 먹는 거를 못 먹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줄이는 거하고 숨을 참는 고통을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행상 보셨죠, 그죠? 부처님 몸 보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 뼈만 남아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수행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깨달음이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궁극적 깨달음이. 그거는 그냥 우리 몸만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들뜨게 할 뿐이지 궁극적인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고행을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년간 고행을 하셨는데 내가 나만큼 이렇게 그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극한의 고행을 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궁극적 깨달음이 해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6년간 그 고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인도 당시에서는 이제 수행자들이 하는 게 주로 고행이었습니다. 현생에 내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음에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기본적인 이분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거기에 그 전통에 따라서 그 수행을 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고행하는 사람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고행을 했지만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시고 여기서 이제 깊은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의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어린 시절에 그 농경제 행사 때 내가 나무 밑에서 들었던 그 선정을 기억해냅니다. 그 호흡으로 인한 이제 선정인데요. 그 선정을 기억해내면서 그 선정 상태에 들어있을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행을 할 때는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 괴로움이 있었고, 감각적 욕망은 즐겁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집착과 그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갈증만 생기고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정 상태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선정의 상태는 감각적 욕망처럼 어디에 뭐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고행처럼 이렇게 마음이 그 들뜨고 몸으로부터 오는 그런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선정으로 인한 즐거움,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는 즐거움이다 이거죠.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이 선정의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이 선정에서 오는 이 즐거움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는 수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행을 해야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저열한 것이고 이건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선정으로 인한 기쁨이 일어났을 때 망설였습니다. 아, 이것도 또 오히려 내가 또 이런 집착이나 욕심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기쁨이다. 이거를 파악하고 나셔서는 아, 그래,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이제 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이거로부터 피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선정의 즐거움을 이용해서, 이 선정의 즐거움을 활용을 해서 선정의 그 안정되고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활용해서 수행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고행을 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출가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버립니다. 그리고 출가해서는 고행을 이렇게 6년간 하시다가 이 고행이라는 것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수행에. 그걸 아시고 이제 이 고행을 버리면서 그때 취한 것이 바로 이제 어린 시절에 그 경험했던 색계 초선의 경험, 호흡법을 통한 그 선정의 그 상태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수 아래 이제 적당히 이제 그 고행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사타한테 우유죽을 한 그릇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 이제 그동안 오랜 고행을 통해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몸이 그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다가 보리수 아래 가죠. 이 보리수 아래 가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이제 서원을 세웁니다. 내 피와 살이 다 말라 버려도 좋다. 이제 내 몸에 살만 남고 뼈만 남고 힘줄만 남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절대 일어서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큰 서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가부좌를 털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호흡법, 이거를 이제 그 우리 초기 경전에서는 아나빠나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빠나가 이제 아나빠나란 말은 덜숨 날숨이란 말이고요. 사띠란 말은 그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덜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숨을 관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들어갔던 색계 초선정을 들어가고요. 이 초선에서 다시 이선정, 이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 선정을 이야기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색계 초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선정에 들어가고, 그 이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삼선정, 그리고 사선정, 색계 사선정이 이제 수행으로서는 최고, 색계 선정 중에서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에 대한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이 선정에 들어간 마음은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고행이나 이런 걸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욕망과 소위 말해서 그 5가지 장애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각적 욕망과 성냄, 그리고 우리가 법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해태온침이라고 하는 게으름, 그리고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이런 5가지 요소를 완전히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해져요. 깨끗해진단 말이죠. 깨끗해지고 또 여러분들 마음의 신광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아주 밝아집니다. 실제로 아주 밝은 어떤 그런 광명을 느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런 5가지 장애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오염된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고 그 어떤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가 막 화가 나면 마음이 어때요? 되게 뻣뻣해지죠.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게 잘 안 들리고 그러죠. 근데 이 우리가 선정에 들어온 선정에서 들었다 나온 마음이 너무나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고 그리고 오염도 되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적합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색계 사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부처님께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성도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제 초경이 되기 전에 이제 사선정에 들어가서 이 초경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정에 이런 아주 맑고 깨끗하고 적합한 마음 상태를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이 어떻느냐, 전생을 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근데 이 선정에 들어간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정은 그만큼 그 선정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번뇌도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제 전생을 보는 쪽으로 돌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 과거 전생을 하도 남김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발견한 지혜가 뭐냐 하면 그 수많은 윤회의 그 과정에서 그 모든 내가 태어났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물질과 정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윤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물질과 정신,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맨날 이야기하는 그 오온,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오온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진 거에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초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경, 그러니까 언제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색계 사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색계 사선정의 마음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어떤 존재들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이거를 관찰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이 업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업과 그 업의 과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천안통이라고 그럽니다. 천안통. 그러니까 초경에 이제 얻은 거는 숙명통이고요. 이제 전생을 보는 이제 신통이죠. 그리고 천안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어디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었을 때 저런 지옥이나 이런 데 태어나는 것, 또 선업을 지었을 때 그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런 업에 의해서 그런 윤회가 일어나고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고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까지 이제 통찰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일종의 조건에 대한 파악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인과에 대한 지혜가 생긴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상경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부처님께서 새벽별 뜨는 거 보고 깨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전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 새벽별이 뜨는 그 시간에 깨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 사이 그 시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새끼 사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그 선정의 힘을 어디로 돌리냐면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돌립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인과를 발견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전생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 이것이 고다. 우리 삶에서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삶의 괴로움을 발견하고요. 이것이 고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의 원인의 소멸이고 또 이것은 고의 원인의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사성제를 통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 번뇌고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고 번뇌의 소멸이고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통찰하고 마침내 이제 그 상경에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그런 사성제를 통찰하고 고의 원인을 완전히 소멸해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성불을 하시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상경입니다. 그걸 누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라고 하는 말은요, 그 빨리어에서는 아사와라고 하는 게 번뇌라는 뜻입니다. 이 번뇌를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누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흐를 누자. 이거는 왜 누냐 하면 이게 그 모든 우리 존재계를 다 흘러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진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한 신통이다. 그래서 이거 누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진통이라는 건 번뇌가 다 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숙명통이나 천안통 이런 것들은 세간의 신통이라고 그래요. 세간의. 그것은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좀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능력인데 이 누진통은 번뇌를 소멸하는 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통이 바로 뭐예요? 이 누진통입니다. 이 누진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녹야원이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당신이 그 깨달은 바를 누구에게 이제 전해줄까 말까 하다가 처음에는 망설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법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누구냐 하면 알라라. 아까 최초에 그 만났던 스승이 있잖아요, 두 분. 알라라하고 그 우다카라고 하는 그 두 분을 생각했는데 그 두 분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안 되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처님이 고행할 때 그 이제 옆에서 도와주던 그 5명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한테 가서 이제 부처님이 하신 법문을 하고 그때 하신 법문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중도 법문입니다. 이 중도 법문.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과정, 그러니까 수행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행자들이 취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범부들이 취하는 태도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이 감각적 욕망에 많이 젖어 있죠, 그죠? 뭐 맨날 TV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울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감각적 욕망에 해당합니다. 음식을 쫓아다니고 우리가 그 식욕 그리고 또 뭐 수면욕, 잠자고 싶어하는 이런 것, 오욕락이 다 감각적 욕망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니까라는 경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저열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열하고 촌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스럽지 못한 우리 삶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이익이 없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각적 욕망의 본질은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이게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황금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다이아몬드비가 내리길 바라겠죠.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집착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고행은 이제 우리 삶을 일단 이 생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미래에 올지 미래에 어떤 행복이 올지 모르지만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 성스럽지도 못하고 부처님께서 경험해 보니까 이건 실제로 우리 삶에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감각적 욕망도 버리고 이 고행도 버리고 아까 말했듯이 구태여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행이라는 건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필요도 없어요.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이 순간도 엄청난 행복을 느낍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행복할 뿐더러 그 선정의 힘을 번뇌 없애는 데 쓰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달음도 얻게 되고 아라한이 돼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완전한 또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구태여 이런 그 현세 살아가는 삶을 고통스럽게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감각적 욕망처럼 어떤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진 그 선정을 잘 이용한다면 선정의 그런 마음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그 가르침은 어떤 우리 삶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를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그런 길을 찾으신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 법문을 하심으로써 부처님께서 그 오비구에게 이제 그 오비구가 그때는 고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고행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익이 없다. 우리가 이런 중도를 통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당신이 스스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중도가 뭐냐 그러면 중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중도의 내용이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이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는 바로 팔정도다. 이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지혜의 안목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지혜를 이끌어내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깨달음에 이끌어주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중도다. 그래서 이 중도를 이제 이렇게 8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8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그 8가지 요소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이 팔정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열반경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제 불교 깨달음으로서 이제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에 팔정도가 있으면 그거는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팔정도가 없는 것은 성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팔정도가 이제 중요한 법문입니다. 마지막도 팔정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최초로 하신 법문이 바로 이 팔정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팔정도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수행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팔정도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팔정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팔정도는 그때 이제 그 초전 법문을 하면서 5비구에게 이 팔정도 법문을 하시면서 그때 최초로 첫째 이제 곤단야라고 하는 그 비구가 수다원이 됩니다. 이 법문을 듣자마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5명이서 부처님하고 6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되니까 한 명은 남고 다른 분은 다 탁발을 해가 오면 부처님하고 이 2분을 또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한 명 남은 사람들이 다 수다원이 돼요. 남은 사람들이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나서 이 5분이 수다원이 되고 나서 나중에 5분을 모아놓고 무화경이라는 경을 설합니다. 그때 이 5분이 전부 이제 아라한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 5비구가 아라한이 되면서 그 우리 지구상에 6명의 아라한이 생깁니다. 부처님 한 분하고 이 5비구. 그래서
이 그 팔정도 법문이 바로 이런 이제 그 수행자를 부처를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아라리 깨달음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법문이 바로 이 팔정도 법문이고, 부처님께서 최초로 하신 법문도 이 팔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열반경에서도 이 불교 수행이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신 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팔정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팔정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뭐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 다음 시간에 팔정도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